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의 양식,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그러면 왕하고의 거리감이 엄청나게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는 관계.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했다고 그랬죠. 집 나간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너희들은 다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실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잘못을 많이 했지만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어떠셨어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교제를 하셨을까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었을까요?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사실은 잘 믿어지지도 않는, 또 실감하지도 못할 그 정도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음껏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라 해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럴 수 있는,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기쁜 소식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럴 때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못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아버지를 불러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문제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행하는 문제는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너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행함을 이야기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며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시금 맥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모양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또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 12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50절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온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하고, 둘째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다? 둘째다. 그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녀들이 둘째 아들 같다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만 보면 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순종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세리들과 창녀들을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이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행함이 없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조조조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모양을 보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큰아들 같은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같은 자들, 대표적으로 목사죠.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서 이렇게 서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큰아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딱 이제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셨을 때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드시죠, 딱 이럴 때입니다.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양식 중요하죠. 맨날 먹는 거 걱정하잖아요. 오늘은 뭐 해 먹을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먹을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죠. 그 뜻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뜻 그대로 지금 이렇게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뜻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따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 지금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미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생각했던 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양식을 먹었어야 했고요. 또 내일도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행함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담감으로 자꾸 다가오는데 그렇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실 때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이후에 그 계명들을 막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 계명들 아버지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따를 수 있게끔 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뜻을 이루시지 않으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아버지들은 아마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뜻을 품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뜻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열심히 도와주고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너희도 이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해라.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일일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것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망친 거죠. 그것을 망가뜨렸죠. 그것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해.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 이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시나 그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원으로 이것을 간절하게 구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끔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기꺼이 순종해야겠구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담감 속에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알고 있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나? 내 모양은 너무나도 형편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도저히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믿고 있나?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믿음도 없이 뭔가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또 채우기 위하여 생각한다면 그건 다 헛수고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얘기 또 했는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은 그래요. 그 얘기가 그 외에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또 뭐 들을 때는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이것을 진짜 믿으며 살고 있나 순간순간마다 어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뀔 기미가 안 보일 때 아유 그럼 그렇지 하고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절대 안 변해. 이런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기미가 잘 안 보인다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기미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가 지금 첫째처럼 대답만 네,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정말 예수님을 믿어. 난 정말 구원 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예. 그래요. 그러면 내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거 없을 수가 없죠. 이것만 쏙 빼놓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쏙 빼놓고 다른 것만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네, 그 믿음이 정말 작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순종할게요. 잠깐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까먹고 원상복귀 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조차 없다면 심각한 거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지난번에 이미 생각해 본 말씀인데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멍에는 다 내려놓고 그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내가 져야지. 이러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쉽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져 보셨어요? 그리고 쉬운 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거든요. 정말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쉽고요. 정말 가벼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없는 분들이 혹시 간혹가다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다 계신 분들은 당연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연우를 가끔 오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버지가 있고 없고, 물론 아버지 대신에 할아버지가 있고 없고도 해당되겠지만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버지가 있으면 엄청 용감해집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용감해지는 게 쉬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크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이 말도 안 되죠. 나의 아버지시래요.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돼요. 그분이 멍에를 저에게 주신대요, 멍에를. 근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거 쉽다. 쉽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쉽다. 이거 가볍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쉽고 진짜 가볍습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경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멍이 너무 가볍구나.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아내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제가 조금 뭔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막 옆에서 눈치를 보고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듦을 느끼기는 합니다. 순간적으로. 막상 그냥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는 갑작스럽게 그게 이제 힘들고 무겁다고 문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 해외 출장 나가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 곁에 계신다고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상황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보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그 무겁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잠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들 때 그냥 두 손 드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몫이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버지 몫이죠?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 아시죠? 또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거 너무 쉽네요. 예수님 멍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거? 요 정도만 제가 지고 가도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저에게 이런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나? 내가 뭘 믿지 못하고 있나? 오늘 다른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믿음만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정말 믿나?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대로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의 믿음이 있죠, 당연히.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살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먹어야 돼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교회 올 때만 먹고 일주일은 금식하고 이러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너무 무거운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정말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계속 밀쳐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밀쳐내고 옛날에 내가 지고 있던 멍에를 지금 계속 지고서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왜 이러셔?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일 수 있다고요. 뭔가 잘 모르고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향한. 그 뜻이 나를 향하여 너무나도 선한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그것만 갈망해야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다면 옆에 분들에게 부탁이라도 하세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그럼 부탁이라도 하세요. 부탁이라도. 힘이 안 납니다. 주변에 그러한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눠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역시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역시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보통 영혼의 양식, 그러면 뭐를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소개해 준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해 준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뜻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굶고 있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다들 바래요. 그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디테일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주기도문 주일날마다 노래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거짓 마음 아니겠죠. 예,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만 해놓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첫째 아들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점검해 보십시오. 디테일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본질, 비본질 이렇게 나누잖아요. 본질은 반드시, 비본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예, 근데 비본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부로 뭐 맘대로 해도 될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혼자 어려우시면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인지 아닌지 부부 사이에 상의하는 것도 좋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의논해도 좋고요. 또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에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과연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 나의 계획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저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